이제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째 편지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가 한 20번 정도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한다라는 걸 상실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많이 그렇게 올라갔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좋아졌고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이나 귀신이나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고 사탄의 역사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에 이를수록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사탄은 우리한테 미혹을 하는데 혼동을 주고 거짓으로 우리를 엎어락뒤퍼락 할 거예요. 이 거짓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뭐 대선 후보들 토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토론만 봐도 다른 TV 예능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그 거짓과 거짓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지 팩트 체크도 하나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꼬리 잡고 물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인지도와 명성을 쌓아오고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사탄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유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더 큰 유세를 하고 있고 실제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거 너무 어리석었어,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이 있다는 걸 늘 믿고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창조론이 부종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론보다 더한 과학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비를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가 신비주의에 속한 그 교회가 되자는 거 아니라, 신비주의는 잘못이지만 여러분, 신비 자체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자체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다, 이것도 우리 이해를 뛰어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비입니다. 우린 그 신비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너네 어떻게 그걸 믿느냐 한데, 우린 그걸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내 이성과 내 뜻과 내 지혜를 굽혀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배우면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냐? 아니야, 사탄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의롭게 살고 있었어. 나는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을 보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를 꼭 명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 삶 가운데 난 그렇게 죄짓지 않았어, 이런 말을 이제 제거하고, 야, 내가 이 유혹에 또 넘어갔구나, 내가 이걸 또 넘어갔구나를 발견하고, 또 오늘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보고 편지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워무드, 내 귀여운 것, 언제나 소중한 존재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특별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왜 허사가 되어버렸냐 했을 때 환자를 지금 놓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붙들어서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놓쳐버린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한테 다정한 말들이 처음부터 빈말이 아니었느냐고 묻다니, 몰라도 어쩌면 그리 모를 수가 있느냐. 빈말이라니 그 무슨 소리, 마음 푹 놓거라.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나를 향한 내 사랑은 한치 어긋남 없이 똑같으니까. 내가 항상 나를 갈구했듯이 나 또한 항상 너를 갈구했단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것뿐.
이제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겠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고 말고.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사탄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달라요. 지금 조카를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하냐? 자기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찌울 먹이이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자,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그 영혼을 놓침으로써 한층 절박해진 기아의 울부짖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음 왕국 전 차원의 공명하며 지옥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생각할수록 미치겠구나. 놈들이 내 손에서 환자를 낚아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널 처음으로 본 순간 환자의 두 눈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내가 이제껏 자기 속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곳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아챘겠지. 그 순간 놈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생각 좀 해봐라. 오랜 상처에서 딱지가 떨어져 나간 듯, 조개 껍데기처럼 흉측한 허물을 벗은 듯, 젖은 채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옷을 영원히 벗어던진 듯 시원했을 게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러지 않았어요? 그 첫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던 그때를 딱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게 모태신앙에게 많이 없는 경험이긴 한데, 복음을 전도 받아가지고 믿으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전도를 받기까지 정말 많은 걸 들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처음에 귀가 닳도록 들을 때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게 갑자기 딱 내 눈앞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겨났냐 했을 때, 오랜 상처가 딱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고, 흉측한 허물을 벗은 것 같고, 젖은 채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영원히 벗어던진 듯 시원한 상태가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순간들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그 더러운 걸 벗었는데, 이미 다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더러운 옷 입겠다고 갈구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만 봐도 막 노숙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멋있게 미용을 해주고 이발을 해주고 멋있는 정장 입혀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컨텐츠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해요. 그때 야, 내가 이렇게 더러웠었는데 나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멋있게 만들어줬군요.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사업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한테 익숙했었던 그 노숙하는 길을 택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참 우리 성도들 모습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죄짐이 무거웠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던 순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뭘 해주시냐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세요. 제해주시고 벗겨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신분까지도 갈아엎어주세요. 우리가 이미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은 신분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전환시켜주시면서 의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또다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 또다시 죄의 길을 선택하는, 이거보다 여러분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삶의 가치를 모른 채 이전에 살았던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제기랄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더럽고 불편한 옷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속에 풍덩 들어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나지막이 맺을 때마다 심사가 뒤틀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벗어던진 채 완전하게 씻는 꼴을 보게 되다니 사탄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점입가경이다. 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점차 불안이 쌓여왔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며, 요양원에 가게 된 것도 수술을 하게 된 것도 더 살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순전하고도 즉각적인 해방을 얻게 되다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해방됐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기적적인 일을 꿈꿔요. 사도 바울처럼 좀 많은 핍박도 좀 해보고, 예수쟁이들 죽인다고 한번 쫓아가 보고,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도 보고, 그러다가 내가 회심할 것 같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가 했을 때 생각보다 쉽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좀 아픈 병에도 걸려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선고받으면 믿을 것 같고, 요양원에 가게 되면 믿을 것 같고, 수술을 하면 믿을 것 같고, 이상한 뭐 희망을 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주변을 잘 살펴보잖아요. 희한하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믿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옆집에서 전도했는데 믿어요. 그냥 이웃집, 그냥 우리 아이의 친구 엄마였는데 그냥 교회 좀 나와보세요 했는데 희한하게 믿는 일이 생겨요. 그냥 너 일로 좀 와봐 하고 교회 데려왔는데 희한하게 믿어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볼 거예요. 자, 잠깐 동안의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았다. 폭탄의 굉음, 무너지는 집들, 입술과 허파로 스며드는 고성능 폭약의 맛과 냄새,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구리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화끈거리는 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린 심장, 어찔어찔한 머리, 욱신거리는 다리. 그런데 다음 순간 마치 다시는 떠올릴 필요 없는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 모든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개야. 이렇게 허를 찔려 패하고 말다니 이 바보천치. 흙에서 나온 그 버러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이렇게 되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양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지 똑똑히 봤느냐. 생각보다 쉽게 새로운 삶에 간대요. 지금껏 품었던 의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스갯거리로 변하는 꼴을 봤느냐고. 놈이 어떻게 혼잣말을 했을지 알만하다. 그 새로운 삶을 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늘 이런 식이었지. 모든 공포는 똑같은 경로를 거친지. 처음엔 아카일로를 치달으며 병목같이 좁다란 궁지로 밀려 들어가지만 막상 끝장이다 하는 그 순간 보란듯이 병목에서 빠져나오면서 모든 게 갑자기 순조로워지는 거야. 이를 뽑을 때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 꿈도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깨게 되어 있지. 사람도 죽고 죽으면 죽음을 넘어서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믿음이 생긴 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에 다 겪을 수밖에 없고 이미 겪고 있고 이런 과정을 이미 겪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작은 일만 맞아도 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어요. 아니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 진짜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 희망이 없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되뇌었어요.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 진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했는데 이상하게 엄청 어렵게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풀려요. 생각보다 지나고 보면은 아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네. 우리는 사실상 욥과 같은 고난도 그렇게 안 겪어요. 뭔가 내 자산이 뭐 다 사라져 버리거나 내 가족이 다 사라져 버리거나 내 모든 상황이 다 꼬여 버리거나 생각보다 그럴 일이 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가진 게 있고 여전히 그냥 감기 걸렸으면 조금 있다 나아요. 약 먹으면 또 나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확 찾아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시간을 이해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전에는 지금이 전부인지 알아서 지금만 보면서 벌벌 떨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항상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500원이 전부면 그거 보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5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냥 벌벌 떨어요.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아 나의 시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를 뛰어넘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한테 이해가 생겨요. 왜 내 손 안에 500원밖에 없지? 아 그래 나한테 과거에도 500원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 근데 그때 왜 그랬었지?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뭘 시키셨지? 아 그때 기도하게 하셨지. 아 그때 나보고 말씀 보게 하셨지. 아 그때 나한테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하셨지. 이걸 바라보고 배우게 하시니까 지금도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구나. 지금이 끝날 것만 같은 순간인데 끝나지 않는구나. 지금을 넘어서서 앞으로 주어지는 게 있겠구나. 이건 이제 내가 넘어가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는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이에요. 환자는 너를 본 순간 그들도 보았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훤하구나. 너는 그들 앞에서 눈도 못 뜬 채 현기증으로 비틀거렸겠고 환자가 폭탄으로 입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 테지. 이렇게 치욕스러울 때가 영적인 존재인 내 놈도 벌벌 기는 판국에 흙과 진창에서 태어난 버러지가 그 영들 앞에 꼿꼿이 선 채 대화를 나누다니.
너는 내 놈이 느낀 그 낯선 경외감이 환자의 기쁨에도 찬물을 끼얹었으면 하고 바랐겠지.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야.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근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만남에서 접하게 된 영들의 모습과 말들은 놈의 오랜 기억들을 일깨웠을 거다. 아기 때부터 고독한 순간마다 경험했던 느낌, 어떤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함께 있어 주는 듯한 그 아련한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드디어 이해가 되었겠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해하게 되었겠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순수한 경험 속에 내재해 있었지만 기억 속에 잡아들 수 없었던 그 중심의 음악을 마침내 복원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런 깨달음은 놈의 시체가 경련에 멈추기도 전에 그 영들과 자유롭게 사귈 수 있게 해주었다. 너만 밖에 남겨둔 채. 놈은 그들만 본 게 아니야, 천사나 이런 영적 존재만 본 게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그도 보았다. 한갓 짐승이 침대에서 태어난 그 버러지가 원수를 똑바로 봤다고.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숨을 틀어막는 그 불길이 그에게는 시원한 빛이요 명징함 그 자체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환자한테. 환자가 그 임재 앞에 엎드려 자신을 혐오하며 자기 죄를 낱낱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걸 보았을 때, 할 수만 있었다면 천국의 중심부에서 불어오는 치명적인 공기와 부딪힐 때마다 내 놈이 느끼는 그 숨막히는 느낌, 마비되는 듯한 느낌과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 만나버리는 순간. 설사 환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아픔을 끌어안아 줄 걸. 그들은 그 고통을 이 땅의 어떤 쾌락과도 바꾸려 들지 않을 게다. 내가 한때 유혹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즐거움은 물론 미덕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이제 환자에게는 메스껍기 그지없는 유혹으로 보일게요. 진짜 예수님 잘 만난 사람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주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이전엔 세상의 걸 보면서 너무 유혹을 받았어요. 더 하고 싶고, 더 그곳에 있고 싶고, 어울리고 싶었는데 정말 이걸 만끽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시 만나잖아요. 메스껍기 그지없는 유혹으로 느껴지게 돼요. 야, 진짜 더럽다, 지저분하다,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역겹다. 사람들의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곳에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적어도 저기 있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죽은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 바로 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막 들은 남자한테 시뻘건 연지를 덕지덕지 바른 창녀의 유혹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환자는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는 세계, 우리의 산수가 먹혀들지 않는 세계로 휩쓸려 들어간 게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가사의와 마주친다. 내 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혹자들이 우리의 제일 가는 재앙이라면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재앙은 바로 정보국의 실패다. 원수의 진짜 속셈을 알아낼 수만 있었다면, 근데 절대 알아내지 못해 사탄은. 그래서 슬프기 그지없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혐오스럽고 느끼한 그 알미야말로 절대 권력을 쟁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니. 가끔씩 나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곤 한다. 이 순간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라곤 얼빠진 헛소리나 사탕발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현실주의가 끝내 승리하고 말리라는 그 확신뿐, 미련한 확신이에요, 이 사탄의. 하지만 그 전에 내 놈부터 처리해놓고 봐야겠지. 환자를 놓쳤거든요. 진심을 다해 친히 서명하는 바, 너를 더더욱 개걸스레 탐내며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이제 이렇게 마지막 편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죽음을, 당장 눈앞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거의 결론이에요. 이게 최종 도착점이에요. 최종적인 겉면이에요.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도 죽고 죽으면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은 아니요, 저 죽은 적 없는데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그 순간, 그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청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 하면서 또 죽음을 넘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음을 넘어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이 땅에서의 다른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했을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헐벗으셨고 굶주리셨고 매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진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 수준으로 이미 다 헐벗으셨어요. 우리 중 누가 헐벗어요? 21세기에 살아가면서 헐벗을 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가 굶주리고 있고 누가 매를 맞아요. 뭐 대통령 선거가 바뀌어도 뭐 대선 주자가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정도에 이를 만큼 고난받을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를 간다 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고난으로 죽음에 이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영혼을 바라보며 분노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완전한 해방, 영광의 입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한테 그날이 여러분 꼭 와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그때가 우리의 도착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죽음과 고난과 모욕과 성도로서의 낮아짐의 시간을 그냥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건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과 연합함을 이해하게 된 성도들, 더 깊이 알게 된 성도들은 이해가 달라져서 하나님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군요. 저에게도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이걸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겠지만 우리는 그 날을 가장 깊은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날로 이해하고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제가 평안하게 주님의 칭찬받는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그게 돼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다가 천국 최대한 늦게 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마지막 순간에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의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스갯거리로 변하는 꼴을 받느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신앙이 종종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덮칠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려 있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결국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환자를 유혹했어요. 어떤 이상한 여자도 붙여보려고 하고 이상한 환경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도 하고 눈길을 돌려보려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입술로 죄를 짓도록, 사람들 만나면서 죄 짓도록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때 이 환자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안 그러고 싶은데 앞으로 흔들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시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고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 누구도 완전한 믿음이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어떤 사람들이 받냐 했을 때 흔히 우리 개혁주의권 안에서는 강한 교리적 기준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니면 뭐 구원이 없고, 개혁주의 안 믿으면 구원이 없고, 뭐 출입교리 모르면 어떻고, 신앙고백서 안 믿으면 어떻고, 이런 기준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제대로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개혁주의 교리 달달 외운다고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다 외웠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 연약한 성도일 수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붙잡아 주셔서 믿는 거고, 그럼에도 그렇게 붙들려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런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럼에도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 모든 의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믿었냐 안 믿었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었던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어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 이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관심은 뭐냐? 진짜 그때가 올 때 발휘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어차피 연약한 믿음이어도 받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지금을 막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어서 나한테 지금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이 그때면 어떡하지? 이 인식을 가지면서 지금 발휘하는 믿음을 애쓰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매 순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낯설지 않은 가장 친밀한 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그때 가장 친밀한 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나 이런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뭐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지, 우리가 처음 천국 가면 어떤 상황일지. 근데 요즘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봐요. 알게 모르게 그 본성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완전히 깨닫는 그 순간이 여러분 꼭 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해요. 천국 가면 어떤 상태가 될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몇 살의 모습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 백날 그려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하신 선에서 그냥 있음을 믿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주 우리한테 그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아닐 거라는 것만 꼭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사탄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지막 편지에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결국 사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거 심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시는데 보여주신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냥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 갈 거니까 가래요. 근데 도착을 안 해요. 메시아가 올 거니까 믿으래요. 근데 메시아가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요. 강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결국 진짜 예비한 분이 올 거래요. 근데 오지 않아요. 성도들을 크게 쓰실 거래요. 확장하실 거래요. 셀 수 없을 수를 만드실 거래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적들의 그 위협과 적들의 전쟁 앞에서 자기들은 그냥 소수자이고 남은 자에 불과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넘어졌던 이유들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넘어져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넘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이걸 지금 붙잡아야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왜 그래서 남한국, 북한국 할 것 없이 다 망가져 버릴까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역사 속에서 수많이 봐왔음에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흔들렸던 거예요. 사탄이 오늘도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두 번씩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여러분 하루에 한숨을 몇 번 쉬셨어요? 진짜 힘들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이거 해서 못 되겠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지금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욱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국 또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뒤틀려 버릴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세상의 교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갖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정리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계실 거여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야? 또 일이 터졌어. 전에는 이걸 보면서 놀랐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일 때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그래, 이런 일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일에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 갖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